10월의 첫날이었던 지난 주일부터 이어서 임시 공휴일 그리고 개천절 연휴로 이렇게 시작된 세 달 10월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로 치면은 거의 한 주간의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일상의 삶으로 다시금 시작해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여러분 온 가족들 모두 강건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시편 131편은 길이가 참 짧습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편에서 가장 짧은 것은 아닙니다. 2절로 된 시편이 하나 있죠.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짧은 3절로 된 시편이 오늘 131편을 포함해서 모두 3개가 있는데요. 131편은 그 가운데 하나에 해당됩니다. 누군가 이 시편에 대해서 참 인상적인 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매우 짧아서 읽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물론 이 시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뜻을 깨닫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그 뜻대로 살아갈 믿음의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기까지 그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보다 더 잘 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을 것이고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당시 이방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굳건히 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든지 사람들이 볼 때 큰 일을 하고 더 놀라운 일을 계획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고 바람직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왕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뜻을 이루는 왕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다윗이 진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기억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이러한 겸손 때문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애를 썼는가? 1절에서 그의 마음과 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진정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곧 겸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겸손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시는 줄로 압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새로운 전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능력 주실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시작부터 겸손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 정말 작은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15일 주일에는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받는 이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번 전도 축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체험케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리고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륜이 더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 되면 내가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그것으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아침 다시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젖된 아이와 같다 고백하는데 그 젖된 아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고백해요. 여러분, 젖을 떼고 나면 인간은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모유를 찾지 않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젖된 아이인데 어머니의 품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상황과 당연한 생각까지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겸손히 다시금 고백하시고 젖된 아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품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아침에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의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를 분명히 깨달았기에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또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감당해가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